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니 순종하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십니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연이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단다. 내가 약속하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부모가 잘 되고 부모가 장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의 노후가 아주 편안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장수의 축복이 있기 원하고 물론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장수하기 원한다면 부모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자녀를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섬겨야지만 부모인 여러분도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부모를 잘 섬겨야지만 자녀가 잘 살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장수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신 성도는 계시지만 자녀가 아닌 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모든 자녀가 장수하면서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녀를 잘 키워서 나의 노후 때 자녀들이 잘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먹을 것을 잘해줬고 이렇게 많은 걸 남겨줬으니까 내 자녀가 잘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고백을 하죠. 축복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으십니까? 모든 복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기 원한다면 각자의 부모님들에게 잘하여라. 그래서 자녀에게 잘 양육하고 자녀를 잘 보살폈다면 주님 말합니다. 자녀가 먼저 아니라 부모님께 잘해야 된단다.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말은 세상의 사람들도 참 잘 알고 강조하는 말이죠. 그런데 모든 부모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삶이 유쾌해지는지는 알고 있지만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많이 어려워요.
여기서의 공경은 헬라어로 티마오, 어떤 일에 가치를 두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만 부모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 우러나서 참으로 우리 부모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참으로 귀합니다 라는 그러한 존경의 마음으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까지 하시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으느냐? 이 땅에서 창수하고 싶으느냐? 너의 가족이, 너의 자녀가 잘 살고 싶느냐? 그렇다면 너는 지금 너의 자녀에게 집중하며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부모님에게 잘했어야 되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살기 원한다면 부모에게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맞는데 부모와 자녀에게는 아주 큰 갭이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 합니다. 똑같으니까 싸워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녀는 30년 터울이 있는데 자꾸 싸워요. 부부야 동일한 연령대, 동일한 성인이 싸우지만 부모와 자녀는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마찰을 해 싸워요. 왜냐하면 30년을 오래 산 부모가 3년밖에, 5년밖에, 7년밖에, 10년밖에 안 산 자녀를 보면 너무너무 부족해 보이죠. 20년밖에 살지 않는 그 자녀가 50년을 살아온 부모가 보기에는 정말 부족해 보여요. 어려 보여요. 미숙해 보여요. 그래서 부모가 화가 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거밖에 못해? 밥도 제대로 하나 못 먹는 거야? 옷 하나 잘 챙기지 못하는 거야? 이제 이 정도 어른이 됐고 이 정도 이젠 컸으면은 너도 좀 잘해야지. 다른 집 아이는 너 같지 않다. 결혼했는데 다른 집 결혼한 아이는 너 같지 않아 라고 합니다. 너 참 못됐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맞아요, 못됐습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 집 부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저런 말로 속상함을 표현합니다. 자녀가 자라오는 과정에서 많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라는 걸 받아요. 그럴 때 이것이 어떻게 상처가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아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부모는 기억을 못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첫 대면했던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의 얼굴을 통해서, 부모의 표정, 부모의 언어,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얼굴을 보기도 전에 부모의 얼굴부터 보는 게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표정, 부모의 언어, 행동은 자녀의 존재를 결정짓게 됩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부모님들에게 자주 이런 말 하죠. 자녀들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말을 합니다. 왜요? 자녀는 부모 얼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부모가 화를 내요. 자꾸 부모가 눈을 흘겨요. 그러면 자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사람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는 성장해 가는데, 아이에게서 가장 큰 아픔은 자녀는 유일한 공급자가 부모예요.
어른이 되고 나면은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어린 자녀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부부간에 큰 소리로 싸움을 합니다. 고함을 칩니다. 언쟁을 합니다. 냉대를 합니다. 여러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그 공간 아래서 자녀는 버티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는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밤새고 기다려야 돼요. 싸움이 그치기를, 고함이 멈추기를, 그리고 엄마의 울음이 그쳐지기를, 아빠의 분노가 사라지기만을 밤새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건 누구나 다 겪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난 후에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런저런 섭섭한 이야기를 여목조목 이야기하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부모는 기억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먹고 살기가 바빴거든요. 자녀를 키웠어야 됐었어요. 먹고 살기가 바빠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처럼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요. 부모처럼 그렇게 바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자녀의 상처를, 이런저런 상처를 듣다 보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아파하나 라고 하지만 다시 여러분이 자녀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기도 하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넋두리를, 넓은 아량을 가지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에게는 이런저런 상처가 엉클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명령합니다.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면 잘 될 수 없단다. 장수할 수 없단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원한다면 나의 자녀가 마음껏 부모인 나를 공경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시여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숙해지셔야 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고한 줄 압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산 여러분들 너무 억울하시겠지만 자녀이기에 자녀는 자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 어른들은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껏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잘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잘 되는 길이죠.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부모 공경하라 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잘 공경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십시오. 부모님에게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세상 자녀들에게 하는 효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유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언제나 주님 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 순종하려면, 부모님을 잘 모시려면 첫 번째 해결될 것이 부모님을 주님 안으로 모시고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주 밖에 있는 부모님, 주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부모님,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 부모님들을 여러분을 잘 효도하셔가지고 순종하고 공경하셔서 더욱더 주님께 안으로, 주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육신이 무너지고 노화가 되어 지면 질수록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육신적인 공급을 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의 자녀들이 다 하는 육신적인 공급은 물론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공급을 자녀가 부모님들에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더 충만해질 수도 있지만 인생의 황혼역이 오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무너져 갈 수도 있어요. 영적 우울증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생애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많은 신경을 쓰죠. 그 신경을 쓰는 것 이상으로 부모에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이 자녀가 잘 되는 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였더니 부모를 잘해드렸더니 부모가 배가 부르고 부모가 장수를 하고 부모가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부모를 잘 섬겨야지만 너의 자녀가 잘 되기 때문에 그리 강조하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라고요. 영적으로 잘 섬기십시오. 육체적으로 잘 섬기십시오.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잘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부모님에게 잘 섬기고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10걸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플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아픔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 믿고요 또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히 보여주셨고 자녀인 우리 모두는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면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는 조그만 증거가 될 겁니다. 중국의 철학자였던 자오스린 교수가 쓴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기고 말았다.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잘 모르겠다. 결과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10%,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10%, 잘 모르겠다가 80%. 잘 모르겠다는 것은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회사가 파산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이 답에는 30%라고 합니다. 여자가 더 낫군요. 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는 30%, 잘 모르겠다가 40%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 질문의 대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나의 딸이 크게 교통사고 나서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겨 말았다. 부모는 그 딸을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A. 예전처럼 사랑한다. B. 사랑할 마음이 사라진다. C. 잘 모르겠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었다. 부모는 아들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사랑할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의 부모가, 나의 딸이 교통사고가 나서 얼굴이 이그러졌고 나의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 부모는 자녀를 버릴까요? 맞습니다. 100% A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못 버립니다. 그런데 자녀들이요, 자녀들은 부모가 무능해지고 부모가 연약해지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말합니다. 너가 너의 부모가 무능하다 하였어, 너의 부모가 연약하다 하였어, 너의 부모가 너의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였어, 너가 부모를 버린다라면 나는 너를 저주할 것이란다. 나는 너의 인생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란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아.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무능함에, 부모의 모자람에 업신여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한 번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내고 고집을 피우고 대적하면 성경은 이런 말을 해요. 쳐 죽여라라는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말이 있을까요? 이것만이 자녀가 잘 사는 길이에요. 이 확실한 개념이 생기지 않으면 이 땅에 장수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잘 살 수 없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를 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갔어.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0절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우리가 편한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놈은 고집이 세고 막대 먹어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는 방탕한 술 주정꾼입니다 하고 말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자녀가 돌에 맞아 죽는 그 부모의 모습을, 그 자녀의 모습을 부모가 보고 있노라 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녀보다 더 고통스럽겠죠. 이 말씀은 부모 잘 섬기지 아니하면 너 돌에 맞아 죽는다. 자녀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좀 달리 본다면 자녀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나에게 순종하지 못해서 나 잘 공경하지 못해서 자녀가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리키지 않는 벌을 무섭게 부모에게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 부모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부모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녀가 죽었는데요. 너무 아프겠죠. 주님은 이 모든 어두운 쇠사슬이 끊어지는 건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참 잘하실 겁니다. 교육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많은 걸 하실 겁니다.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잘 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고 여러분이 장수하는 길이고 또한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부모 공경을 가르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길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장수하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는 나의 자녀가 마음껏 공경할 수 있도록 성숙해지십시오. 성장하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라면 믿음에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더 많이 마음껏 공경할 수 있도록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자녀로부터 공경을 많이 받아서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고 정말 여러분도 행복하게 사셔서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잘하여라, 건경하여라. 이것이 어른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